주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은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죄악의 요소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자기가 중심되어 나오는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라 그러죠. 공주병, 왕자병. 사실은 이 병이 요즘 심각할 정도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척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콧방구를 끼는데 자기는 더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병이야. 이게 공주병이고 왕자병이라. 그래서 우리 이것이 사회적인 형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인간 속에 깊이 원죄로부터 나온 그런 내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남보다 더 높이려는 교만성과 자기 자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 그것도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되는 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참된 자랑이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은 후유증이 없고 그거는 자랑할수록 이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위함이 되어지고 복음에 위함이 될 때 이것이 참된 자랑이라.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성에서 나오는 자랑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복음도 유익이 되는 거. 그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우리 최현성 권찰님이 전도하신 분은 한 분은 여자분은 집사님이세요. 앞으로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오늘 내가 물어봤어. 이제 잘 나오길래 앞으로 이제 안에서 세례 받을 뿐인가 아닌가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으셨냐니까 받았지요. 직분 받았냐니까 집사래. 남편은 아직 집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세례는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최현성 권찰님이 전도할 그분이 전도할 만한 어떤 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없지만은 그분이 전도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우리 사모님도 좋다는 거야. 우리 교회 가면 다 좋대. 밥도 맛있대.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파로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나를 자꾸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듣긴 하는데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네가 잘났는데 내가 네 따라 말을 가노. 니는 니고 나는 나지.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에도 유익이 없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들어있는 자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랑 많이 하고 교회 자랑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나와서 은혜 받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우리 박성철 집사님이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올해부터는 목사님 제가 11조를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한동안 안 했어. 그래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열심히 그런데 그래도 난 집사 직분을 줬어. 왜냐하면 그분의 중심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이 있어. 그래서 집사를 직분을 줬는데 그래 그분이 집사 직분을 맡고 나니까 일이 그냥 막 터진대. 그래가지고는 이 시청에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6명, 7명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가서 일하는 그런 리더가 됐어. 할렐루야.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박수. 그래서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피곤해서 교회도 못 오고 해서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만나서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주일에는 처음으로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한 열매를 그 11조를 한 개씩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우리 여기 하늘체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다르다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귀가 열리고 말씀 듣고 또 매일 아침에 피곤해도 일어나면 성경 통독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고 참 그런 은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좋은 일꾼으로 앞으로 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목회자가 중매를 할 수 있으나 11조 안 드리면 중매를 못해. 이게 우리 교회 규칙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이제 중매를 써야지. 왜? 11조 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통독하고 세상에 나가면 리더자고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렇게 되고 그게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이게 좋아지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아무리 신앙 연도가 높아도 비판적인 게 되면 첫째는 자기에게 성장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이 내가 왜 부득불 내 자랑을 하냐 하면 너희들이 자꾸 나를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전과가 있으니까 자꾸 그걸 결부시켜서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잖아.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을 교육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육도 안 받고 무슨 사도냐고. 그런데 사실은 현대 여기 목사로 치면은요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물 교제만 했지 학벌도 없잖아. 내가 뱃사람 되는 어부밖에 안 돼.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철학 공부가 학문이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너희를 위해서 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꾸 나를 폄호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니까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내 자랑을 좀 할게.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는 참 혈육으로 따지고도 베드로 못지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이 뼈대 있는 혈통을 따져도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정확한 걸 가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학문도 내가 배웠고
그래서 나 예수님 만나서 나 회개해서 정말 내가 완전히 거꾸러지고 나는 이제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교회도 핍박한 과거의 전력이 있지만은 나는 그 후에 예수 믿고 사도된 이후에 다른 사도들이 맞지 않는 매도 수없이 맞고 얼마나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좀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원의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사모하고 그래요. 내가 가면 좀 일꾼을 세우라 그러거든. 이분은 교회도 지금 자기 교회고 뭐 그렇게 재정도 다 그런 대로 다 잘 돌아가고 하는데도 안수집사고 권사고 한 20년 가까이, 한 10몇 년 됐네, 한 7, 8년 됐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세워. 자기가 볼 때는 자격이 없다는 거야. 안 세워. 그러니까 교인들이 왔다가 일꾼들이 좀 될 만하면 자꾸 안 세워주니까 자꾸 떠나가. 그러면 또 새로 하고 새로. 근데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막 그 중직자들을 세워놓으니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목사님하고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봐놓으니까 자기는 저 사람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으면 안 세우는 거야. 근데 사람에게 다 그런 요소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세우냐? 나는 나중에 나를 뭐 배반하든지 나에게 욕을 하든지 싸우든지 간에 그거는 나는 그걸 보지 않는다. 교회 안 떼가면 세운다 나 그러거든. 그걸 내가 그 사람 교회 떼갈 거 아니잖아. 결국은 해봐야 뭐 자기 손해고 자기가 교회 떠나는데 그 교회 충성하다가 떠나는 거 자기 그 사람이 안타깝지. 교회 안 떼갈 바야 뭐가 그리 두렵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담대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을 보면 기준을 하면 못 세우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을 세우면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더,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 안 세웠으면 내가 이만큼 신앙 성장했겠어요?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교인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 직분이 바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자기 스스로가 뭐 예수 잘 믿고 뭐 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부적으로나 모든 면이 그 직분이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사람 딱 보고 이 사람 목사 뺨 안 때릴 정도 같으면 막 세우자. 세워놓으니까 다 그거 하잖아요. 우리 이재영 지사님 집사 안 세웠으면 교회 일 안 하면 어쩌겠냐 막. 어제도 전화, 그 바쁜데 전화해가지고 막 화장실 고장 났다고 막. 그래 뭐 또 고친다고 지금 막 하고. 예? 근데 본인에게 신앙이 하다 보면 그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자꾸 주위에 있다 보면 본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들 같은 신앙 다 하고 있다고. 자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 말하는 장로들도 다른 교회 잘 없어요. 진짜잖아요. 예? 그걸 체험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탁탁 나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내가 느끼고 생활 속에서 발견한다는 것은요, 그건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지만 직분 그렇게 믿고 직분자를 세운 목사도 보통 목사가 넘는 게라.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큰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더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 옛날 큰 바위 얼굴에다 보면 그 사람이 성자인데 그 얼굴 그런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는데 자꾸 쳐다보면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보다 보니까 누가 성자가 됐어? 그 자기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제일 큰 은혜를 받은 나야. 그걸 감사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만 보면 다 사람에게 장점 하나만 보면 다 밀어줘. 그냥 기도하면 그래도 뭐 한 번씩 또 옛사람이 나오면 또 잠깐 주춤했다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스스로 깨닫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이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천당 갈 수도 없는 지옥 백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천당 가게 되어지고, 이 우리가 돈으로 무엇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은혜 다 공짜로 받아놓고 지금 우리가 힘쓰는 것은 사실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조금 실수가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는 건 큰 게 아니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고, 이게 다 최고의 그거 다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얼마나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것이냐, 그 싸움이지. 진짜 모든 것의 전부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혈통, 가문, 자기자랑,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에 자기들이 선민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잖아. 근데 그게 교만이 된 거야. 그 혈통이 교만이 된 거야.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민족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천당 간다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천당 못 가겠다는 주의가 유대주의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주의입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들은 선민받은 의인으로 출발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깨닫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얘기 못하도록 어디에서 구원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민족,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민족이 누구야? 자기들인데.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그들은 헌법 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헌법 전문에다가 자기들 해놓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430년 동안 노예로서 학문도 공부도 400년이 넘도록 공부 안 배웠고 머슴 생활만 했으면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 고생을 시켜놨는데 그 선민 사상을 자기 자랑으로 바꾸고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가 오면 이제 무화과 나무 애가 연하여지고 이렇게 가지가 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데, 지금도 이제 유태인들도 하나씩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전에 내가 전에 한번 샘텀에 거기에서 그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그분은 이 라피처럼 이렇게 그게 아주 그 선생이고 아주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면 교만만 하나 꺾어버리면은 은혜의 길이 꽉 나타나는 거야. 합니다. 교만 하나 꺾으면 천국도 내 것이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주님 안에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아니까, 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아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잡스 뭐예요? 유명한 사람 부자,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하고 한 끼의 식사만 한다면 내 재산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앞을 향해 다른 사람보다도 앞장서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근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앞선 근본을 추구하는데 소크라테스. 근데 소크라테스가 또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근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근본을 알게. 그 철학자들이요. 제가 이게 대학 시절에 철학 배운 그분이 그 철학에 대해서 자기는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 아무 논제를 하나 갖다 놓고 대한민국의 어떤 교수들하고 박사들하고 싸워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우주가 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다면 이 나무로 어떻게 우주를 만드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명제 하나만 주어지면 어떤 가설을 붙여갖고도 그 사람을 이기고 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근데 그게 진실합니까? 거짓입니까? 하니까 가짜지요 이러지. 진실이 아니야. 근데 진실도 아닌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치판에 지금 보면 진실도 아닌데 진실처럼 둔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가니까 잡혔어. 잡히고 경찰관이 딱 잡으면서 말하기를 당신 빨간불인지 몰랐어요. 가니까 봤지요. 봤는데 왜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찰관이 없는 줄 알았죠. 경찰관 없을 때는 그게 다 통과됐는데 내가 100번 20번 안 걸리는데 오늘 경찰관 때문에 걸린 것이지 빨간불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의 정치판에 지금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지금 강대국을 보세요. 여러분 강대국을 보세요. 식인종하고 서양 문명인하고 그래 했더니 서양인이 말해 우리는 사람을 안 잡아먹습니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식인종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미개인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서양인들은 먹지도 않을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많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자기들은 하나둘 잡아먹지만 자기들은 문명이라고 하면서 폭탄을 가지고 그냥 저렇게 수만 명을 그냥 막 갖다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문명이라고 하고 하나둘 잡아먹는 우리를 이렇게 미개인으로 취급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 내가 가만 보면 나는 식인종 말에 동의를 해. 안 그래요? 자기들은 폭탄을 토해갖고 수만 명도 한꺼번에 죽이면서 어떻게 한 명, 두 명 잡아먹는 우리를 가지고 미개인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모르니까, 내 한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별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복음을 가리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더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리우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손해고 큰 벌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더스 모임이라는 그런 일들이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모였어요. 이분들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의 7대 재벌가야. 그런데 그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 그 당시에 미국도 1923년 되니까 뭐 공항도 겪고 그렇게 미국이 초창기니 이렇게 발전이 아주 절약할 때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뭐 이렇게 연약할 그런 시절이잖아요. 1923년도니까 그럴 때에 7대 재벌이 그 호텔에 비치 호텔에 모였어. 모였는데 이 7대 재벌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 미국의 국고에 있는 국고보다도 7대 재벌의 재산이 더 많다는 거 합하면. 그런 사람이 비치 호텔에 모임을 갖는다니까 전 미국의 매스컴들이 거기에서 취재를 하고 경쟁을 하고 막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마이더스 모임이에요. 마이더스라는 것은 동화책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이더스 만지면 뭐가 돼? 금으로 변하잖아. 이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철강회사 뭐 농산물 집약에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모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는 거야. 만지면 금이 된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고 미국 사회에 동경의 대상자가 됐어.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한 사람은 제일 큰 강철 회사 사장으로 있었다가 찰스 샤브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거예요.
마지막에 거지로 죽었대. 어떻게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거지로 죽었어. 또 농산물 곡물 수집에서 거부가 된 아독 퀴터도 거지로 죽었대. 그리고 뉴욕은행의 총재까지 역임하고 리차드 위트니는 중환죄를 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었대. 감옥 안에 지금 들어가 있더래.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에포트 홀은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 또 국제은행 총재였던 내연 해리도 이렇게 자살을 했대. 그리고 윌스트리트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이었던 체시리 비보도 이 두 사람은 자살을 했어. 그리고 7번째 미국의 부동산 대표적인 거부였던 쿠버는 자살을 하다가 미수에 거쳐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에게 케어할 사람도 없는 그런 마지막 비참한 세월을 7사람이 다 그 모양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무너지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나쁜 것이지 아니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인간은 이렇게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았다가 7사람 모두가 다 결과가 보니까 너무도 불행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행복해. 나는 뭐 돈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지만 행복해.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참 어려울 때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냥 양복을 한 벌 이렇게 맞춰줬거든. 나중에 사모도 모르게 했다가 나중에 사모한테 들통이 났어. 했는데 그리고 나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양복 안 보여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그거 5배짜리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뭐 많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생각 부작용도 없고 다 겸손하게 살아가고, 우리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에 30파운드를 받을 때에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는 2파운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그런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1200파운드가 생겼을 때도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를 선한 사업에 했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은 신앙에 정말 엄청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받았는데도 겸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한 일에 썼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멋이고 자랑이지. 나는 많이 벌어서 내 것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큰 자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푹 앉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작게 지으면서 살아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선교도 지금 한국 교회도 선교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에 한국에서 오면 캄보디아나 이 교회 물 수질이 나쁘니까 한국 교회에서 막 그냥 뭐 전도회에서도 오고 해가지고는 그 나름대로는 이제 선교하신다고 하는데 전부 와가지고 캄보디아 오면 우물 하나씩 파주고 가는 거야. 200~300만 원 주면 우물 하나 파거든. 근데 그 우물들이 캄보디아에서는 그 지역이 이게 중금속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교도 하시고 와서 그냥 대접도 하고 하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놔뒀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 뚜껑을 딱 덮어놨어. 왜 이 우물 안 먹냐? 우리는 밥을 해주는데 돌멩이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물을 받아고 손 씻고 하는 그런 돌들이 이렇게 열대지방에 있어요. 빗물을 받아갖고 오래 놔두니까 벌레들이 막 있어. 그런데 그 물을 끓여가지고 밥을 우리를 해주더라고. 우리는 막 벌레가 있는 물을 떠가지고 밥을 해주니까 그거 하잖아. 근데 이 물이 먹으면 배탈 안 나고 이 물 먹으면 병이 안 걸리는데, 우물물을 먹으면, 우물물에 보니까 하얀 중금속이 막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 그 정수하는 것까지 다 해주든지
근데 우물을 빠지고 물 나왔으니까 이제 빗물 안 먹고 이제 우물물 먹었으니까 자기들로서는 만족하고 갔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물들을 엄청 파놓고 갔어. 그래서 나는 우물 안 파줬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 현찰 주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기준에서 하면 잘못하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은혜롭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기준 되어서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진 신앙생활 하시고 하늘의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바꾸어서 397장입니다. 397장 찬송.